할렐루야. 오늘 3일 밤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해서 어떤 예배로든지 하나님께 전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예배를 흥명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오늘도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아버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함과 진실함으로 올려드리는 번제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송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축복케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얻어주옵시고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여 앉은 온 주님의 권속들 은혜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얻어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먼저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지금까지 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치는 것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늘 없는 주의 사랑 없지도 말아라.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모든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아내. 뜻이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아버지 주께 맡겨 다시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27절로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과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에 앉아있는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결코 제가 원하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의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미련하게도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 앉아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못했던 나의 전 삶에 대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끊지 못했던 것들, 떠나지 못했던 것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떠나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틈엔지 끊어야 할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야 할 것들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인정하고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끊어진 것들, 떠난 것들은 두 번 다시 생각나거나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때 나의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택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에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쫓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을 쫓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 조상으로부터 오늘도 우리는 그 삶을 배워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을 떠서나 감고서도 하루에 10만 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갈등에서 세상을 택하면 택하는 순간 여러분, 믿음과는 빠이빠이가 되는 것입니다. 에이, 어쩌다 한 번인데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은 반드시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몇 번씩 셀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한 번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 그 한 번을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도무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 사실을 한 번만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선택받은 사람과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분류입니다. 분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사람의 선택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세 사람을 보면서 그 세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처음으로 원했던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에 데라에게 가나안 땅의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데라는 그 소원대로 자손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데라는 한 부족의 족장으로 결코 부족의 땅을 떠나기가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는 데라와 그 부족들이 우상을 섬기며 몇 때를 살아오면서 가꾸었던 땅입니다. 그 땅에 일가 친척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데라가 그 땅을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언젠가 한국 정부에서 사할린으로 일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험하게 사셨던 우리 동포들을 이주시키려고 했습니다. 구례동이라는 곳에 최신식 아파트도 지었습니다. 그곳에 모든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 나이 지긋한 사할린 동포부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사할린에서 고향에 오겠다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오셨던 동포분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사할린으로 다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할린으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 척박한 땅에 다시 돌아가셨을까? 눈이 오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대문 문을 다 막아버린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나이 지긋한 동포들은 자식이 그곳에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가 친척이 그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그곳을 떠나지 못해서 다시금 그 척박한 곳을 그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그랬습니다. 고향 땅에 미래를 버리지 못했는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까운 하란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며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왜요? 하란이 데라에게는 편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데라에게 같은 우상을 섬기는 하란이 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없는 곳이라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위험한 곳임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남북 메소포타미아의 상업도시로서 행정수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세상 향락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대란은 그렇게 풍족하고 향락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대란은 향락에 물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풍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갈대아우를 떠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락이 무엇입니까? 향기 향자의 즐거울 낙자, 누릴 낙자입니다. 향을 즐긴다? 어떤 향일까요? 여러분들 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향기 뒤에 무슨 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즐기며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기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확실히 지금 세상의 향기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니요. 그 뒤에 엄청난 축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천국의 유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라는 하나님의 향기를 잘 쫓다가 그만 세상 향기를 선택하여 세상 향기에 취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쫓는 새 찬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새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람 대라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롯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롯이란 이름은 가리다, 단단히 덮어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아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할 때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너무 아브라함 한 사람, 너무 사람만 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하나님보다 삼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같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통해서 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삼촌이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보다 이제 자신밖에 없으니까 자신만 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롯의 관점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습니다.
자신만 아는 안목의 정욕으로만 가득하여서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애국의 정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 죄악의 도성 소돔을 택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불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첫째로 죄악의 도시 소돔이 몰락할 때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와 사위, 가족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딸과의 잘못된 불륜으로 영원한 원수를 낳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을 택하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넘어지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은 회개라는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회개를 해도 자신이 저지른 과오는 그림자로 남게 됩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왜 큰 권세입니까? 회개라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큰 권세일까요? 바로 이런 롯과 같은 사람이 다시금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상한 것은 반드시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했으면 성령 충만을 더욱더 기도해서 그 그림자를 지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장 1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성된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조상이 된 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아내를 왕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이스마엘의 후손, 그 한 번의 실수,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테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지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부족함을 만들어낸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까요? 실수투성이, 부족함투성이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다고 창세기 12장 4절 윗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늘 자신의
자신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조카 롯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따라 살았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고 그 땅에 기근이 없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기근이 없습니까? 전염병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근, 그 전염병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앙 훈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죄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은 요즘 같은 어려움에 두려움보다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승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제사장 모두가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실패를 했던 하나님을 붙든 선택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수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명한 믿음의 조상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같이 믿음이 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나도 저렇게 될까 하고 기가 죽어버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믿음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면요,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그리고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는 신앙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나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너무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귀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너의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없지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귀하다면 우리 자식이 귀한 만큼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이 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은 온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도록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번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을 눈물을 흘려서 정말 10,000분의 1 아니 10,00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사람을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을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세상의 향락을 잊지 못해 그렇게 살다 가는 육신의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라와 같은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는 했지만 이 세상도 사랑하여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며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실수투성이로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혹시 아직도 떠나지 못한 육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떠나지 못한 육의 습관이 있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우심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연인으로 육신에 속한 자와 믿지만 육에 속한 자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상 가족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의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세찬양은 어떤 때는 넘어지더라도 어떤 때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다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의 유업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시간 찬양 한 장 들으시고요. 떠나지 못한 육의 습관을 내게서 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입니다. 죄인 오라 하시되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자백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여 서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때때로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아버지 이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버리지 못한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의 삶을 우리가 끊지 못한 아버지여 떠나지 못한 우리의 육의 모든 습관들을 아버지여 피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 드려진 예물이 아버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여 모든 권속들의 질병들을 깨끗게 해주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의 온 세계를 괴롭히는 아버지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세상의 권속들을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